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전한 도피를 도와주겠다고 미국이 제안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타고 도망갈 승용차 말고 차라리 그 대신 총알을 주세요. 난 이곳에 끝까지 남아서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나와서 나는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내 위치를 지키고 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어요. 이 메시지를 들은 군인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더욱 단결했고, 외국에 나가 있던 젊은이들은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곳곳에 임시 검문소를 세우고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잠입한 세력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검문 검색을 시작했고, 총이 없는 시민들은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 앞을 가로막았어요. 원전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수천 명의 시민들이 원전을 둘러싸고 지금 맨몸으로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료들 그리고 군인과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고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은 무기를 보내기 시작했고 돈을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했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가 위기, 국가 부도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 이념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서로 다른 신분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멋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마음껏 살아갔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자기에게 복 준다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셨어요. 가나안의 야빈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가나안 야빈 왕 밑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야빈 왕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자 드보라였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60만 3,550명. 여기에 어린아이, 노약자, 그리고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어요. 이 5,000명에도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그냥 소유물이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도구 정도로 취급을 당했지, 인격적인 대접이나 무슨 국가의 지도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지도자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랍비들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남자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힘 있고 정말 당당한 그런 남자들을 다 내비두고 왜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저급하다고 제한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해 놓으신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너희들 생각으로 그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가나안의 야빈왕을 이기려면은 삼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강력한 군사적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저 하찮은 이거 연약한 여자를 세워서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 야빈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따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 가지 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냥 내비둡니까? 잡으려고 그래요. 사단은요, 여러 가지 한계를, 그 사람의 약점을 한계로 만들어서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너는 그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뭐라고? 다음 세대가 선교지라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목숨 걸어야 된다고? 뭐라고? 돈도 안 받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돌보는 사역을 한다고? 그게 가능하냐? 너네 그런 능력이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안 되죠. 이것을 가지고 제한시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이게 사단의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코로나 시대에 헌금 들어오냐 제대로? 너네 은행 이자는 안 밀리고 은행 이자는 잘 내고 있어? 주제 파악 좀 해라. 참 가지가지 멍청한 짓 또 하네. 이것이 사단이가 우리를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내가 워낙 새벽에 잠이 많아서 말이야. 너 알고 있지?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한계로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도전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바알과 아사랴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야야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가장 하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여자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사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드보라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최종 재판의 결론은 누가 내려줘요? 왕이 내려줘요.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그 재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세워놓은 한계들이 있죠.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드디어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군대장관 바락이에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10,000명만 데리고 다발산으로 가서 그와 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야빈왕은 철병거가 몇 대가 있대요? 3절에 보세요. 900대가 있대요. 900대.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가 전차가 900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이죠. 이 철병거가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병거 못 보셨어요? 말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그 쇠 바퀴 좌우에 세 바퀴에 뭐가 달렸어요? 긴 창살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건들면 이게 다 잘려서 나갑니다. 이 900대의 철병거들이 그냥 그 군사들 앞에 치고 들어가면 10,000명 순식간에 다 넘어지죠. 어떻게 맨손으로 그 철병거를 이기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혹시 이스라엘에도 철병거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어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곡괭이도 만들고 쟁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 만들려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내려가서 만들어 왔어요. 돈 주고 구걸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철로 만든 병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철로 만든 칼을 차고 있었어요. 자, 이 사무엘 13장 19절의 이야기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철병거가 있겠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19절 이스라엘 철공이 없었다는 이야기보다 사사기 4장의 이야기는 100년 전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철병거가 있겠어요. 철로 만든 칼 한 자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군대장관 바락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가라 하니까 그 철병거 900대 앞으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바락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군대장관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전쟁터에 가자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뭔 남자가 그렇게 째째합니까? 여자 데리고 전쟁터를 가야 돼요? 그냥 쿨하게 전하 그냥 안전한 성내에 계십시오. 제가 가서 딱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래야 좀 멋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대장관 남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 10,000명 데리고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우러 가는 것도 기가 막힌데 다윗도 아니고 삼성도 아닌 가냘픈 여자가 전쟁터에서 왕의 깃발 들고 서 있으면 가나안 야빈왕이 무슨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한심한 놈들. 아이고 왕이 할 일이 뭡니까? 왕의 깃발 들고 제일 앞장 서 있는 게 그거밖에 할 일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적들이 우습게 여기든 말든 함께 당신은 나랑 같이 가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락이 왜 굳이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전쟁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을 왜 가서 보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여자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전쟁터에서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냥 있어 달라 그 말이에요. 바락은 지금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위치만 계시면 나는 군대 장관으로서 10,000명 데리고 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위치만 지키고 계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드보라가 하는 말을 들으면 더 기가 막혀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철병거를 기송강으로 유인할 테니까 너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철병거들을 모두 부시고 승리의 영광을 거머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해서 안전한 후방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내가 가장 위험한 일에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군대 장관 바락은 여사서 도보라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드보라는 승리의 영광을 바락에게 주려고 자기가 야빈의 철병거를 매복지 있는 쪽으로 유인해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당연히 네가 해야 되지. 죽어도 네가 죽어야 되지. 드보라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어요. 바락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니까 자기가 그 천병거 900대를 바락이 매복하고 있는 그 장소로 유인해서 그가 철병거를 깨트리고 영광을 누리라고 오히려 바락을 높여주는 일에 제일 높임 받아야 될 지도자인 드보라가 지금 희생을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높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상대방이 인정받고 높임 받는 자리에 내가 낮아진 자리에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사사기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와 군대들을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철병거 900대 다 깨부셔서 고물장사한테 엿바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 고철로 변해버렸어요. 가나안의 야빈의 군사들은 바락의 칼날에 다 쓰러져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그게 뭐 3,500년 전에 있던 일인데 뭐 시대가 변했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이방 여인 야엘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바락에게 대피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겨우 목숨 건지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갔냐면 평소 신분이 두터웠던 겐사람 하벨의 집에 숨어들었어요. 이 집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말해요. 겐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처남 호밥의 후손이에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네가 길잡이 좀 대주라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호밥은 매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호밥의 후손 겐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야엘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숨어 들어온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우리와 평소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 아니냐.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숨어서 좀 쉬어라 하고 이불 덮어주니까 긴장 풀린 시스라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야엘은 잠든 걸 확인하고 슬그머니 밖에 나가가지고 말뚝하고 망치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 놀이에다가 뜻 갖다 대고 망치로 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야빈왕의 철병거 900대와 싸운 마지막 승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드보라입니까? 군대 장관 바락이에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의 한 여자인가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세요. 드보라 없이는 바락이 없고요. 바락과 10,000명의 군사 없이는 이 야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리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뤄낸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사역도 12명의 제자들의 연합으로 이어져 갔고요. 수많은 동역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드보라, 군대 장관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들, 그리고 이방 여자 야엘,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모두 다 달라요. 어떻게 군대 장관하고 이방 여인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달라요. 하지만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인종이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겉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나만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다른 모든 사람들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넌 실패작이야. 넌 틀렸어. 니까지 게 뭐래. 너무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은 잘생겼던 못생겼던 잘났던 못났던 키가 크든 작든 돈이 있건 없건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달라. 너는 나랑 틀리잖아.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어야지.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피아노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피아노 잘 친다,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습니다.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첼로, 바이올린 뭐 갖가지 악기가 다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작대기라도 두들기고 트라이 앵글에 짝짝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별 볼일 없는 악기라도 여러 가지 악기가 모이면 그 악기의 소리가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음 세대 사역, 더 행복 교실, 이 사역은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연합한 것 같이 우리도 연합하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군대 장군도 아니야.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단이가 들려주는 미혹의 소리예요. 이방 여인 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이방 여인 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새말뚝과 망치예요. 이것은 목주가는 사람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집트에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텐트 칠 때 뭐가 필요해요? 말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뚝 망치로 박아서 방에 박아야 텐트 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집 저 집 나나 너나 누구나 다 똑같이 있는 가장 흔한 거예요.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서,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간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별 관심 없어도, 나는 이 사회에 그렇게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비타 500이라도 한 병 사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고생한다 보라마, 아이고 고생하네 지혜야, 나눠주면서, 야 수고한다, 고생한다, 정말 귀한 일 잘하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해 줄 수 있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우리가 연합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대통령과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니까 거대한 군사 강국 러시아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지더라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미 벌써 저 게임은 이긴 거예요.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많이 입고 있지만 이미 저 게임은 승리한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잖아요. 교회가 연합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연합하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빨대 꺾어질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 기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겠다고 하니까 공짜로? 말이 돼 그게? 제가 좋은 맘만 해서 그렇지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두 아이를 보내주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가정 구성원이 서로 연합하면 웃음꽃이 활짝 피고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칩니다. 직장과 생업의 구성원들이 연합하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넘칩니다. 예수 피로 한 가족 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연합하면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면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연합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중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우리 세비전 양희문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